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바울이 본론을 마치고 오늘 여기 7절부터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이 오늘 본문인데 먼저 9절까지 봉독할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유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기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골로새 교회로 보내겠다는 인사예요. 7절부터 이제 마지막 끝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면서 이 사람들을 추천하기도 하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골로새서의 내용이 이제 끝이 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두기고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을 단순히 그저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 전령이나 심부름꾼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고 여기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바울의 생각이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원리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7절에 보면, 7절과 8절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유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두기고를 설명하면서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줄 사람, 이렇게 보면 그냥 전령이나 뭐 어떤 전달을 하는 사람, 심부름꾼 정도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일부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유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특별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 골로새 교회죠,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로를 하니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령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두기고를 소개하는 바울의 관점을 배우게 되는데, 두기고라는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 사람이 왜 중요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골로새서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됩니다. 거기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소개를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 4장 중에서 2장에 집중적으로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디모데라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한 일종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무슨 원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명보다도 어떤 때에는 하나의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면 금방 이해가 돼요. 제가 예전에 액세서리 쪽에서 일을 할 때 그 조립하는 방법을 아무리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도요, 샘플 하나 주고서 요거 그대로 하라 그러면 다 그대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거 봐라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그 중에 나온 모델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면서 그 빌립보서 2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원래 모델은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나서 2장 중간에 디모데가 나오고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디모데를 바울이 소개할 때 왜 디모데냐? 디모데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라는 이유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여기 뜻을 같이 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빌립보서 1장 8절인가요? 하여튼 그 1장에 바울이 자기소개를 그렇게 해요.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 사이의 이 관계는 그야말로 마치 본을 뜬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이 디모데는 바울과 뜻이 같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 역시 바울의 심장을 가진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디모데도 역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공유가 돼요. 바울과 예수님,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두기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기고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사정을 전부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바울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두기고는 작은 바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가서 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바울의 사정을 전해주는 심부름꾼이나 전령정도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가르치고 돕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두기고가 간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한마디로 작은 바울이 되어서, 물론 바울이 직접 가면야 좋지만 지금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곳으로 바울과 같은 작은 바울이 되어서 바울의 대리인 역할, 영적인 대리인 역할, 그래서 바울과 똑같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 자체를 전부 다 복사할 수 있는 사람, 예. 네, 그런 사람이 결국은 뭐죠? 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큰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작은 예수, 작은 바울로서 신실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 초대교회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바울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작은 바울들, 작은 예수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에서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바로 12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이게 왜 새로운 전환점인가 하니까 여태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12로
확장이 되는 사역. 예, 그거를 말해요. 예를 들면은 손오공이 여기서 털을 딱 뽑아가지고 후 하고 보니까 손오공이 막 갑자기 많아지는 그런 거. 그런데 마치 그거 비슷하게 예수님 홀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작은 예수들이 확장이 되고 나중에는 그 12명이 아니라 70명이 되고 그 이상이 되고 오늘 우리도 그 중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결국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도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론이 아니에요. 아니 방법론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론 그런 게 아니고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라는 거죠. 본질적 사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자로를 세우시는 이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근본적인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주광원교회 오후 예배 첫 말씀이 디도서인데요. 디도서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로 이거죠. 나와 같은 한 사람 세우는 거. 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에서 좀 우승하는 팀, 좀 강팀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구원 투수가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야구장에 불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보면은 그 불펜이 뭔가 하면은 선발 투수가 좀 힘이 빠졌거나 좀 변변치 않을 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기 전에 구원 투수들이 연습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불펜이에요. 그렇게 불펜에서 누군가가 막 공을 던지면서 연습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구원 투수가 되어서 선발 투수가 이제 교체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 불펜에 유명한 구원 투수가 많은 팀들이 대부분 강한 팀이에요. 바로 초대교회가 이런 불펜이 아주 튼튼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내 사정을 전부 너희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인데 그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유된 자 이렇게 3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이렇게 내가 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을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 두기고를 통해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기고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기고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두기고는 단순히 안부 인사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교통을 만들어내는 매개체와 같은 존재이고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전부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죠. 작은 바울이 돼야 되고 작은 예수가 돼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바울, 작은 예수,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이 메시지가 두기고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작은 바울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작은 예수가 해야 될 근본적인 역할이 정말 뭐죠?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뭐죠?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 이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이게 바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합니다. 파라칼레오는요, 바로 헬라어로 성령이 무엇인가 하면 파라클레터스예요.
이 파라클레터스의 칼레오가 부르심입니다. 영어로는 콜이죠. 옆에서 부르면서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 여기서 마음을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데, 이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 뭔가 하니 바로 연결시키고 이어주는 것, 한마디로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두기고의 역할이 무슨 역할인가 했더니 골로새 교회하고 바울을 연결시키고, 더 엄밀히 말하면 이 골로새 교회하고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연결자입니다. 이어주는 사람, 끊어진 선을 이어주는 사람. 이 역할이 누구의 역할인가 보니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두기고를 바울의 소개를 할 때 그의 역할이 다른 역할이 아니고 바로 연결을 시키는 역할입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 예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역할. 오늘 본문에 두기고 같으면 바울과 골로새 교회, 예수와 골로새 교회를 연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주인공이 아니라 그 역시 연결을 시켜주는 연결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말하듯이 외치는 자가 아닌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저 이어주는 사람, 연결을 시키는 사람.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일꾼이 돼야 하는가 하면 연결을 잘 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 역시 아니에요. 경력이나 스펙이 많은 사람 역시 아닙니다. 참고는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주고 싶어 하는 것. 두기고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가서 이 사람들을 성령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인 그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교회를 연결시키고, 성령의 역할은 바로 연결시키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따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자. 그래서 오늘 이 두기고에 대한 짧은 2절 말씀인데요.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할, 즉 연결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역할. 소리와 같이 세례 요한처럼 쇠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이것이 지금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그걸 접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중요한 포인트, 그걸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기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로 뭐예요? 연결하는 사람. 두기고는 단지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가 단순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에 보내서 성령께서 하신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결하고 연합하는 일을 하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제주광운교회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의 연결자로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그리스도만 흥하고 나타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